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회 22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오늘 하루를 멋지고 알차게 채워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이 하루의 시간을 멋지게 살아내어 오늘 당장 열매를 거둘지 못할지라도 오늘 걸음을 주고 오늘 가지를 침으로 미래의 열매를 위한 결정적인 노동이 오늘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 채 자라지도 않은 어린아이들,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이 짓밟힌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것이 곧 우리의 죄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커지고 부유해지고 자유를 누린다고 했던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고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소돔과 같은 이 땅에 경고가 임한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하여야 할지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길 기도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과 폭력의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박하고 건강한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깨달음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22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말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회개가 왜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느냐, 회개가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각자의 인생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 잘 나갔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을 때, 무엇 때문에 잘 나감이 무너졌고, 무엇 때문에 잘 나간 거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힘듦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야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우리의 인생에 이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제는 출애굽기죠. 어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겨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도 내부 분열, 외부 공격으로 우리는 수치가 되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출애굽기를 적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욕심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그러면 질문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이 계속 말하는 내용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런데 26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였다. 27절,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27절에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28절, 그랬더니 그들이 평강을 얻었어요. 회복됐어요. 근데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다시. 그랬더니 29절에 또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아까 봤던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주셨다.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즐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복을 즐겨야 돼요. 내게 복을 주셨으니 누려야지요. 근데 그냥 즐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엄마가, 야, 오늘 엄마가 어디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먼저 숙제 해놓고 놀아라.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애들은 복이에요, 벌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계속 벌 받고 있죠. 하루 종일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도 벌 받고 있어요, 애들이랑.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그 복을 즐겨야 되고 복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애가 어렸을 때 안 그러셨어요? 열심히 엄마가 없으니까 놀다가 까먹어 버리는 거. 그리고 숙제를 잊어버리죠. 노느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리고 29절이에요. 29절.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교만하면 꼭 이렇게 나와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며. 29절 참 재밌어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한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어깨가 딱 나와 있고 목이 뻣뻣해 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용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예전에는 누우면 밤에 3초면 잠이 들었는데 요즘은 자리에 누워서도 그날 하루의 일을 되돌아본다, 반추한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반추해야 할 시기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재난이 왔는가?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고 이 되돌아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게 반복되죠. 똑같습니다. 이유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청지기로 만드셨지 결코 이 천지 자연의 주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우리가 이 자연을 욕심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지켜야 함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환경 파괴한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해서 탄소를 배출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욕심으로 나의 본분을 잊어버렸고 교만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목이 굳었고 어깨가 앞으로 내밀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재난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실검을 차지한 한 유명 연예인이 SNS에다가 자기가 코로나 감염됐다고 올린 겁니다.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는 만우절이다.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철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새기지 못하고 반추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면 이 일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29절이 참 중요해요. 29절에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키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 계명대로 살아야 이 재난에서 벗어나고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 주의 계명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직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7절 후반부 하나님 어떤 분이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주의 계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잊어버립니다. 교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